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기 전에 성경책과 찬송가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실 때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일심을 되찾고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인같이 없어질 못해도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담 얻으며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후에도 죄속한 은혜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나가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게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플러스 교회의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플러스 교회의 가족들과 아버지,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과 우리 뉴욕 크리스찬 코랄의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깨어서 주 앞에 나와서 새벽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새벽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와 능력을 이룩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새벽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새벽에 아버지 요단강을 먹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비파여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니 감사하며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온전히 먼저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되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전염병들이 아버지 이제 먹게 하여 주시고 우주 바깥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기운이 온 세계 위에 덮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바람으로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 좀 헷갈리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도 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 예.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또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또 모여서 친교나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또 은혜와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제는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다 보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피치 못할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장군이 제일 앞장서서 선봉대를 이끌고 가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산에서는 옆에 있는 산에서는 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의아한 모습이죠. 모세라고 한다면은 또 모든 애굽의 그 로열 패밀리의 그 가문에서 모든 전장과 전술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진두지휘하기보다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아말렉을 물리치는 여호수아 장군이 그냥 파죽지세로 싸우면서 이기는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세의 그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것을 알고 옆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손을 받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기도에 달렸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싸워야 되겠지만 그 싸우는 가운데서도 그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싸우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 보면은
이 모든 전쟁의 최전방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고 진짜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라고요? 바로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가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것입니다. 왜?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밀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어디라고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가장 최전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는 어떤 종류입니까? 기도도 하면서 사는 사람. 예.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도 생활은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삶이 바쁘고, 또 삶이 피곤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기도에는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고, 기도는 그냥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내가 또 때로는 필요해가지고 기도가 필요할 때는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내가 응답받고 싶을 때 나가서 기도하고, 나의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기도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못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도 하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일반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성 있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는 사람과 또 그보다는 더 귀한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 모든 문제 가운데 먼저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로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가?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떠나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밑에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에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다고 한다면은 기도로 살았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나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이 시간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들이시고, 내가 잠잘 권리도 드리고 쉴 수 있는 권리도 주 앞에 드리며, 내가 좀 안락하게 누워서 내 평안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 용사들은요, 진짜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도 적당하게, 예배도 적당하고, 믿음도 적당하고, 말씀도 적당하고, 기도도 적당하고, 봉사도 적당하고, 주님과의 거리도 너무 가까울 필요 없고, 멀찌감이 좀 거리도 두고, 그리고 교회하고도 너무 가까울 필요 없이 멀찌감이 거리도 두고, 목사님하고도 너무 가깝지 말고 멀찌감이 거리를 두고, 이러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자 이런 마음에서, 매니아가 되지 말자 이런 마음에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분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각하면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은사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하지 않으면은 진짜 병 걸려서 어떻게 되는 사람들, 어쩌면은 그런 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지, 아니면 영험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그런 사람들, 주의 종들, 또 중직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로 살도록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설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살도록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할 때 전쟁이 생기고, 기도 안 할 때, 손이 내려올 때 그 기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쉬고 있을 때, 좀 내가 편안하게 눕고 있을 때, 내가 좀 즐기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내 시간을 생각하면서 빠져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손을 다시 들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인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 가슴 아픈 역사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역사라고 한다면 경술국치, 그죠? 한일합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겨가지고, 일본의 송두리째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참 참혹과 같은 그런 세월을 지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제시대의 뼈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긴장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독일처럼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종황제를 통해서 이제 한일합방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우리나라를 그냥 마구마구 그냥 나쁜 짓을 일삼았던 그 일본을 통해서 온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참혹한 아픔이 우리나라를 덮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여전히 용서를 구하고 여전히 무릎을 꿇는 그들의 모습이 있지만, 일본은 전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용서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본에 큰 죄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했으면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력하고 일본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리가 더 권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은 우리를 넘보지 못했을 텐데, 우리는 그보다 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나라를 가지고도 일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나약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연합하고 단합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가운데 집안 싸움 때문에, 마치 조선시대 단파 싸움 때문에 빼앗겼던 그런 아픈 과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튼튼하게 모든 것을 무장해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요, 일제시대의 뼈아픈 과거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게 되면은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이와 같이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력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과 그 축복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능력을 통해 가지고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누리지 못하고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 이제 누려라. 내가 싸워서 이겼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자고하는 것을 나를 못 박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이기고 영적 재산을 지키는 일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 영적인 재산 이것을 지키는 길은 오직 어디 있다고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쁨, 사랑, 행복, 평안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나의 말에 청종하고 너희가 내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대로 살려고 할 때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는데 어둠의 적군들이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하고 살다 보면은요 교회와 가정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삶이 무너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는 이렇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 여러분, 기도도 하는 사람으로 그 신앙으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 우리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기쁨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목사님의 1시간 기도로 하는 그 책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성도가 성도 되기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1시간 기도, 최소한의 기도가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삶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너무 끙끙거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최소한 1시간 정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문제를 조용히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또 성도님 한 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 캠페인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1시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기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다. 우리가 그냥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두고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얼만큼 어려워하겠는가. 물론 영성 있는 사람은 2시간, 3시간도 기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3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 교회의 1시간 기도 제목을 오늘날 현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때를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제가 카톡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면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 보내드리면은요, 10가지, 우리가 주어진 그 1시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제목을 진짜 읽고 잠깐씩만 기도하더라도 1시간은 넉넉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10분. 감사의 기도 10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의 은총에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에 감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날 나를 통해서 나된 모습으로 세워주심도 감사하면 좋죠. 두 번째, 회개의 기도 10분. 스스로 범죄한 것과 정결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의 뜻에 불순종한 것과 교만했던 것에 회개하고 믿음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하며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악, 오늘날 교회들의 모든 이기적인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분, 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10분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확진자 모두에게 치료 회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지구상에서 전염병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30분이죠.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0분, 40분째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모두를 보호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형제들을 보호하시며 또 부모님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진짜 내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정과 교회에서 진실한 예배가 있게 하소서. 이 전염병의 모든 환난은 믿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의로움으로 무장하며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때 이 전염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영적 재건의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40분이죠. 그 다음에 50분째 어려움에 처한 교회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립시다. 중보기도죠. 앞으로 또 암으로 또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도 제2 집사님과 또 K 자매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잃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안전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우울함이 있는 많은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50분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분째는요. 예수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정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과 혼과 육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물리치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물리쳤으면 주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기를 그냥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몸살이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나의 믿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1시간 10분째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기도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찬송 드리시면서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찬송하시기 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닌데요.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강한 박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가까이 저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다른 일과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1시간 기도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1번부터 7번까지의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거룩한 주님의 성호를 간절히 세 번 외친 다음에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아버지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